오늘은 복음 편지 5번째 제목인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 첫째로 구원의 확신은 신분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신분을 가졌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구원의 확신인데요. 신분의 확신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마음에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신분은 누구 자녀냐면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읽었는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우리 선교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늘 암송했는데 제가 하면서 암송 안 한 것 같은데 외우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사탄은 하나님 자녀라도 성령이 계셔도 여러분을 자꾸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자녀 중에도 확신 없는 자만 쫓아다니면서 공격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반대로 사탄은 도망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사탄이 여러분 볼 때마다 공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탄이 도망가고 결박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마귀를 자꾸 피하잖아요. 확신 없어서 피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안에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죽게 막히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에 빠지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도 구원의 확신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그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 4가지를 알고 누릴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에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진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가진 자란 말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안 떠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 이것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과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서 해방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또 현재 사탄의 권세, 사탄의 운명으로부터 여러분은 해방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지만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도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해방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미래도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시민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 문제도 해결하셨고 현재 문제도 해결하셨고 미래 문제도 해결하셨다. 이게 구원받은 축복을 항상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알고 누려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세 가지의 특권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에게도 주신 특권이에요. 자, 18절에서 19절에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석 되신 분은 그리스도고 교회를 세운단 말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영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의 특권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불신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는 특권을 받게 됐어요. 아무나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게 됩니다. 특권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본인도 모르게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인생 살아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것이 삶의 방법이에요. 성령 인도. 그럼 성령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세 가지로 받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 돼야 되냐면 나 중심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불신자 때처럼 나 중심 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은 뭐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냐면 매일매일 기도가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겨도 걱정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열받을 때 있죠. 화부터 내지 말고 그때도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복음 증거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어요. 이렇게 우리 살다 보면 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전도 문도 막힐 수 있고 업의 문도 막힐 수 있고 그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뭐 했냐면 성령인도 받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게 됐어요. 성령인도 따라서 13절에 빌립보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전도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뭐부터 했냐? 바울은 기도할 곳이 어딘지 찾아서 기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삶의 우선이 기도인 거예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먼저 기도부터 한 겁니다. 이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또는 전도 캠프 할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령 인도는 삶의 전부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 복음 전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유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이 흑암이 역사하는 재앙 많은 세상이 좋을까요? 사탄 없는 천국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면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바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접 기도하면 다 죽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냐면 전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살리라고. 찬양에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전도하러 날 보내시네 이거잖아요. 네.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천국을 안 데려가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냐?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언제 갈지 모르지만 천국 갈 때까지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세계 복음화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 제자예요. 자, 이렇게 성령 인도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고 삶의 우선은 기도가 되고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되는 이렇게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진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성령 인도 제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신 가진 자를 제대로 성령 인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애매한 부분, 중요한 부분 성령 인도 정확하게 받게 될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성령인도 정확하게 받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승리의 확신도 갖게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도 하나님 우리 감당하도록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시험거리 찾아올 때 있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승리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확신 가진 자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확신 가진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의 세력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확신 갖고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갖게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확실하게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확실한 응답 주시냐? 구원의 확신 가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여러분의 과거의 원죄, 현재의 자범죄, 미래 지을 죄, 조상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잖아요. 그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확신 가진 자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용서해 주시냐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확신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비롯한 5가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순서 했거든요. 앞글자만 보면 답관체라 그러죠. 구인승 기사. 9명 타는 차 운전사를 보고 구인승 기사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확신을 항상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올바른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 오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또 성령인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